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문맥에 상관없이 읽고 은혜 받는 구절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욥기서 8장 7절 말씀인데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식당이나 회사나 어떤 데는 집에도 이렇게 아마 말씀 액자로 걸려있는 가정들 있을 겁니다. 주로 개업하거나 새로운 일 시작할 때 이사 가면 선물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 말인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되게 은혜롭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좋을 거야. 우리는 그래서 그 의미만 가지고 딱 하지만 이 말씀은 그 욥기에 등장하는 말인데 그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을 책망하면서 했던 말 중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뚝대고 이 말씀만 똑 잘라가지고 좋은 말씀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또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게 없어. 주로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할 때 긍정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능치 못함이 없어. 믿음을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은혜가 많이 됩니다. 이 말씀 읽고 힘이 많이 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도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지를 여러분 아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했는데 이게 누구 말인지는 아세요?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만 똑 잘라가지고 너무 막 긍정의 격려가 되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자 믿음만 있으면 내가 불가능한 것이 없어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왜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형편도 나는 견딜 수 있어. 신자는 어떤 삶의 자리,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불가능이란 없어. 다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때로는 어려움에도 처할 수 있어. 나는 때로는 배고픔에도 들어갈 수 있어.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이 말씀만 똑 잘라가지고 하면 원래 이 말씀을 주셨던 그 의도가 왜곡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실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가 된다고 무턱대고 한 구절만 뽑아가지고 적용하면 안 되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요.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구절 앞에 뭐가 있는지 흔히 말하는 그 문맥, 국어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앞에 어떤 맥락에서 어떤 지금 이 흐름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온 건가를 알아야, 그죠? 이 말씀의 원래 뜻을 알 수 있겠죠. 문맥을 따라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데 그 대표적인 또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될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본문이 참 많죠. 오늘 본문도 우리가 기도회에서 격려하거나 또 이렇게 힘을 줄 때 많이 인용하는 본문이잖아요.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뭐가 문제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쩌든지 모일 때 용기를 내고 같이 열심히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해서 많이 독려하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본문이 기도에 대한 본문 맞아요? 아니 목사님 이게 기도에 대한 내용 아니면 뭐가 기도에 대한 본문이겠어요?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아주 재밌어요. 아주 재밌는데 근데 잘 따라오셔야 재밌어요. 잠깐 졸거나 이렇게 딴 생각하면 놓쳐요. 그래서 이게 오늘 아마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길 바라요.
이 본문이 진짜 기도를 강조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걸 격려하기 위해 주신 말씀일까? 그런데 오늘 이 18장을 가만히 보면요, 기도라는 단어가 전혀 안 나와요. 대신에 19절에 보면 구하면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19절 한번 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목사님 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이게 기도에 관한 내용 아닌가요? 또 합심하여는 뭐예요? 함께 합심 기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기도에 대한 내용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구한다라는 건 다 기도예요? 기도일 수도 있죠. 그러나 구하는 게 다 기도가 될 수는 없죠.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 다 기도 응답이에요? 그렇게 무조건 하면 안 되죠. 합심하여. 그럼 무조건 이건 합심 기도입니까? 그렇게 그냥 앞뒤 문맥 없이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그러면 이 내용의 정확한 뜻을 알려면 이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9절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 자, 그 앞에 15절, 17절을 먼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건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 안에 죄를 범한 형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이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킬지에 대한 교회의 권징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권징이라는 단어 아세요? 한번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일상에 쓰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권징이라는 게 있어요. 권징. 권징의 뜻이 뭐냐면 사전을 보면 착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권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권징은 왜 있냐면 교회를 보호하고 죄를 범한 형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징계 조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징계 조치에 해당되는 권징이 있어요? 되게 새롭죠. 자, 이건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기도를 막 이렇게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더 뜨겁게 기도해라. 그렇게 이해했던 분들은 앞에 문맥을 살피니까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아니, 기도의 본문 앞에 왜 갑자기 형제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이 등장하고 있을까? 궁금증이 생겨요. 그래서 또 그 앞에는 뭐가 있지? 하고 살펴봐요. 그랬더니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른 양 비유가 나와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자, 예수님의 이제 비유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어떤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찾아 나서는 내용이에요. 자, 이 이야기에는요, 이상한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딱 들었을 때,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요? 첫 번째, 아니,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방치하는 게 맞아? 이게 성경 보니까 그 99마리를 어디 뒀어요? 산에 두고. 한 마리도 중요하지만 99마리는 더 많잖아요. 그런데 99마리는 안 귀해요? 그 99마리를 산에다 놔두고 그 한 마리 찾아가는 게 맞아? 이 의문점이 생기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길 잃은 양 찾는 비유가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는 하나가 더 첨부된 게 있어요. 뭐냐면 목자가 양을 찾고는 잔치를 벌여요. 누가복음 15장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나와 함께 즐기자 했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여러분, 잔치는 뭐예요? 잔치를 벌였다. 그럼 뭘 준비해야 돼요? 음식을 준비해야 되죠. 그러면 목자가 음식으로 뭘 준비했을까요? 양을 잡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뭐 상상력을 동원하면 그 99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잡았겠죠. 여러분 여기서 그 99마리 양들의 분노가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한 마리를 찾고 그래서 한 마리를 잡고 약간 뭔가 좀 아이러니한데 어쨌든 여러분 이 비유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에도 기도에 대한 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기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 앞에는 또 무슨 내용이 있을까? 이런 양 비유 앞에는요.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거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래서 뭐 연자 맥도를 목에 베고 바다에 던지기 낫다 그 얘기 했잖아요. 작은 자. 작은 자? 그럼 그 앞에는 이제 18장 시작이에요. 시작이 뭐였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처럼 겸손하게 하는 사람이 큰 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앞에 내용들을 계속 찾아 올라가고 있습니까? 18장 전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그건 18장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9장에 가서만 그 내용만 뚝 떼가지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이걸 기도에 대한 본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무리가 있죠. 앞에 전혀 기도에 대한 맥락이 없는데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자 기도해야 돼 합심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여기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뭘 구한다라는 게 그럼 기도가 아니면 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앞에 나와 있던 이 18장을 다시 한번 볼 건데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펴 보셔요. 보시면서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보아 붙여줘야 돼요. 여기 18장을요 1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까지를요 우리가 한 세 파트로 나눈다면 첫 번째 파트가 뭐냐면 1절에서 10절까지예요. 1절 10절까지. 1절 10절에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여러분 국어 시간이 아닙니다. 네. 잘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물었잖아요. 그죠?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기억나시죠? 3절에 그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세요.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굽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고 그럼 낮춘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낮춘다라는 건 이렇게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랄지라도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귀하게 보고 영접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의중이 뭐냐면 천국은 결국 어떤 곳이냐라는 거예요. 천국은 교회는 어떤 곳이 되냐?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곳이다. 이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곳이 천국이고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작은 자 얘기를 하세요.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작은 자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10절까지 가면 또 10절에 또 한 번 더 나와요. 이게 이제 이 첫 번째 단락의 파트의 결론이에요.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또 작은 자가 나왔죠.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작은 자를 귀하게 여겨라. 그게 천국이고 그게 교회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문맥으로 따지면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작은 자가 귀하다고 하면서 이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설명이 들어가겠죠. 그게 바로 이른 양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른 양 비유는요. 아까 좀 이상하다 느꼈던 99마리 양은 귀하지 않아. 한 마리가 귀해.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이 작은 자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강조죠, 강조. 여러분 비유는요.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비유는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극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비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99마리를 방치해, 그 얘기가 아니라 한 마리가 99마리만큼 그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른 양 비유에서 이 이른 양은 누굴까요? 1절에서 10절에서 말했던 바로 그 작은 자. 작은 자주도 어떤 작은 자? 실족한 작은 자. 그죠? 실족한 작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양을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이른 양이에요. 그러면요, 그 이른 양은 평소에 건강한 양일까요? 아픈 양일까요? 평소에 말 잘 듣는 양이었을까요? 평소에도 좀 말 안 듣는 양이었을까요? 얘 또 안 보이네. 얘 어디 갔냐? 하여튼 고집. 그러면 여러분 세상 방식이면 어떻게 돼요? 아휴, 포기하자. 걔는 원래 또 약해가지고 어차피 이 안에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못 따라오는 애였어. 뭐 어디 뭐 죽었나 보지. 지금 99마리가 있으니까 이거 지키는 게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너무 합리적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한 마리쯤 포기하자가 아니라 교회는 작은 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공동체. 그래서 14절에 또 한 번 더 두 번째 단락의 결론같이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또 작은 자가 나왔죠. 10절에 나와 있던 말씀과 똑같이 또 14절에서 결론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15절부터는 무슨 내용이 또 나올까요? 문맥으로 가면 앞에 지금 이 작은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을까를 설명하겠죠. 그게 15절이라는 거예요. 자, 15절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잃어버린 양이죠. 그죠? 그 물 위에서 떨어져 나간 양이잖아요.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들으면 얻은 것이요. 내 형제를 되찾는 것이요. 이런 양을 구원하는 것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무서운 권징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권징은 한 작은 자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구나. 이렇게라도 해서 구원해내야 돼.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가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권고하는 거, 권면하는 거 싫어합니다. 왜 싫어해요? 말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니까? 그러면 서로 이제 관계가 좀 어색해지니까? 아니요. 우리가 왜 그 사람에게 그런 말하는 걸 싫어하냐면 그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형제가, 그 죄를 범한 형제가, 그 잃어버린 양이 내 아들, 딸이면, 내 부모, 형제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죽음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둘까요? 아, 괜히 말했다가 관계가 어색해질 텐데 그럽니까? 여러분, 길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뭐 한 명 정도야 뭐 다시 나오면 되지. 이런 부모 있어요? 길을 쓰고, 그죠? 어떻게든 찾아오고 돌아오게 할 거예요. 왜요?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에 빠져가는데 보고만 계실까요? 이건 개인 사생활의 문제니까 괜히 또 기분 나빠할 수 있어. 한번 얘기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 됐어. 뭐 걔 그냥 결정이지. 뭐 걔 평소에도 말 안 들었잖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하고 안 들으면 두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안 들으면 교회 가서 얘기하고 왜요? 살려내야 되니까. 때로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대하라. 이건 뭐예요? 출교예요. 교회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제 교회에서 하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출교 절차를 설명하는 거예요. 한 성도를 교회에서 내쫓을 때는 이렇게 내쫓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돌아오게 해야 돼. 히브리서 12장 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시고
근데 여러분 내가 잘못했는데 징계가 없어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부모 없는 애라는 거예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좀 이상하잖아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을 처리하는 방식인가? 뭐 중세시대야?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처리하는 어떤 무서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겁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잃어버린 양을, 그 작은 자를 너는 작다고 여기지 마. 대수롭게 여기지 마. 어떻게든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매를 들어서라도 돌아오게 하려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돌아오게 합니까? 이제 15절부터 17절이 어떻게 그 이런 양을 돌아오게 할까 그 절차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먼저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들으면 포기하지 말고 한두 명이 또 가서 또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요? 그러면 교회에다가 얘기해서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요? 출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권징의 절차예요? 이건 제가 지금 막 만드는 교회 행정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거룩과 순결이 교회의 능력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거룩과 순결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거룩에서 나와요. 교회의 능력은 거룩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왜 교회에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좀 비실해서 그래요? 가진 것도 없고 사는 게 팍팍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삶 가운데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죄가 있으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죄를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그 통로가 막히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죠. 그죠?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받아요. 누구나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용납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고 해서 교회를 만만한 곳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넘친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잘못한 형제를 교정하고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7일을 결정하는 권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이 권징이 있냐? 작은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죄 지은 누군가를 출교하기 위한 절차,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내 형제를 다시 찾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를 죄의 수렁에서 다시 끌어올리는 거. 마치 그 잃어버린 그 양을 결국은 목자가 가서 찾아내어서 어깨에 메고 들어오는 절차.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그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나타났을 때 발벗고 달려가서 감싸 안고 집으로 다시 데려오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교회의 권징의 목적이 있어요. 왜 한 명이 얘기하고 안 끝냅니까? 한 명이 말하고 또 두세 명이 말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를 불러서 얘기할까요? 이건 하나님의 어떤 지금 심정이에요? 끝까지 노력해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 네가 성공하면 우리는 그 영혼을 죄에서 다시 얻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진짜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권징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본문으로 오해하는 본문이 등장하죠. 그게 이제 18절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뭘 강조하실 때 하는 말이죠. 진실로. 뭐래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땅에서 매고 푸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교회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권징을 행하면, 결정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늘에서도 적용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진짜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권증하고 권면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고는 너 지금 뭐하니? 누가 그거 하라고 했니? 난 그런 권한을 너에게 준 적이 없는데?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무슨 권위와 무슨 영이 서겠어요? 누가 교회 말을 듣겠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네 뜻 따를게 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결정에 하늘의 권세를 지금 하나님이 이양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19절도 이 18절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왜 다시라고 했을까요? 앞에 때 그 말을 다시 설명한다 이 얘기죠. 다시 얘기하노니 뭐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은요, 기도하러 모여있는 이 집사님 저 집사님 그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한두 명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이게 뭐예요? 교회가 무엇을 구하면, 교회가 땅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이에요.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권위가 교회와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어려움은요,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몰라요. 교회의 권세를 몰라요. 우리는 교회는 그냥 주일날 와서 잠깐 예배 드리는 데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다른 게 없어요. 죄 짓는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교회에서 기분 나쁜 소리를 하고 누가 죄에 대해서 권고하면요,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 옮겨요. 교회가 뭐 여기뿐인가? 다른 데 가면 되지. 그래서 여기서 죄 지은 사람 성도가 다른 교회 가서 새 출발해요. 아무도 몰라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거기 가서 다시 열심히 막 새벽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면 거기서 또 인정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일어났던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의 결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지금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준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기억나세요? 전에 천국의 열쇠 설명하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83문에 보면 거기서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천국의 열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천국의 열쇠가 설교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거룩한 복음의 강설, 강론하여 설명함. 그게 뭐냐? 설교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사실은 풀로 다 설명한 게 아니에요. 제가 반만 얘기했어요. 자막이 이미 떴네요. 이 보면 천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83번째 질문인데요. 답은 이렇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만 얘기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닫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고요. 권징이 천국의 문을 닫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과 답에 대한 근거 본문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흔히 기도 본문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이 근거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능력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교회의 영광과 권위가 얼마나 큰지 알아라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시행하면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형제 자매가 구원받고 죄에서 다시 구출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이제 유학생 때 작은 한인교회를 다녔어요. 한인교회니까 뭐 유학생들이 대부분이고 뭐 이제 지상사 직원들, 그러니까 몇 명 안 돼요. 그러니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신실하면 다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유학생 부부들도 뭐 그냥 결혼해서 이렇게 있으면 다 집사를 다 줬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그 교회에 이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어느 날 함께 공부하는 다른 이제 여학생하고 이제 불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아는 성도님들이 또 이제 형제들이 그러지 마라, 안 된다, 정리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듣지를 않아요. 결국은 그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고요. 아내는 눈물로 아내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때 교회 목사님이요, 그 형제님을, 그 집사님을 불러서 권징을 시행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교회 앞에 죄를 범했으므로, 정확히 몇 개월인지 기억이 안 나요. 제 기억을 3개월인데 그냥 3개월로 합시다. 3개월간 성찬 참여 금지, 예배 참석 금지합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오기 싫어서 안 오는 거하고 못 오게 해서 못 오는 거는 달라요. 내가 아침에 피곤해서 못 나오는 거하고 교회에서 성도님은 이제부터 교회 못 옵니다 해서 못 나오는 거는 완전히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두려웠어요. 이 얘기를 저 집사님이, 저 형제가 과연 잘 수용을 할까? 제가 말로만 권징이 있다라는 것만 목사들이니까 들었지, 실제로 시벌, 이제 벌을 시행하는 거죠. 시벌을 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야, 이게 소문나면 괜찮나? 하는 생각해 보세요. 야, 저 교회는 죄를 지으면 벌을 줘. 그러면 안 그래도 그 뭐 고만고만한 한인교회에서 누가 그 교회를 오겠어요? 무서워서.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권징을 하면 회개해요. 권징을 하면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영적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것을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 집사님이, 그 형제가요, 눈물로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권징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요, 3개월 후에 완전히 회복해가지고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권징을 통해서 비로소 죄에서 벗어났던. 목사님이 다 정리가 됐고 그 회개의 그 충분한 증거를 보시고 해벌 명령, 벌을 해제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그 형제를 나오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나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교회 공동체 앞에서. 그리고 목사님이 해벌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온 교회가 나와서 그 둘러싸가지고요, 막 축복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저는요, 제 어린 마음에 와, 그때 죄에 묶여있던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걸 봤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다시 주님 품으로 안기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게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교회를 통한, 교회 지도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과 순결의 능력이 있나요? 우리의 죄를 정말로 참여하고 뉘우쳐서 얻은 참 자유가 있나요? 우리 교회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영적인 공동체인가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교회의 놀라운 권세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뭐예요? 교회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이루리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권세 있는 공동체라는 걸 알고 서 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죄에 빠졌던 영혼들이 회개하고 그런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참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주님은 그러셨어요. 많이 모임에 있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 이름으로 진짜 거룩을 싸움하고 그리고 그 형제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그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교회, 거룩한 교회, 분당 하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